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설명할 때 이미 제가 드렸던 말씀이지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들이 이런 분쟁과 다툼 그리고 서로 싸우며 세상 법정까지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성도 간에 서로 고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그리고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볼 수도 없는 그런 타락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체성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도가 무엇인지, 성도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성도로서 자기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이룬 그 교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아주 심하게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이 정체성이었어요. 다른 부분들도 언급하고 지적을 많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력하였던 것은 정체를 분명하게 알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는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면 사람인 이상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누구든 간에 자신의 정체가 아주 명확하면 그리고 정상적인 상태에 있기만 하다면 그 정체에 맞는 생각을 하고 그 정체에 맞게 마음을 품고 그 정체에 맞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는 누구인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도 바울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도는 누구인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정체성을 정립을 할 때 여러 요인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소속감이에요. 자신의 소속을 분명하게 알면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정체성이 되거든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체가 돼요. 예를 들면 민혁이 교표는 위에 한국학교 소속 학생들이에요. 이런 소속감이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학생으로서의 소속감이 분명하면 학생에 맞게 생활하게 되죠. 그래서 힘들지만 아침마다 학교를 가는 것이고 당장 가방 들고 집으로 걸어오거나 PC방 가고 싶겠지만 끝나는 시간까지 꼭 참으면서 학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들의 소속을 알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식구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무슨 연금이 쌓이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고하는 이유는 내 가족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 내가 소속되어 있어서 내가 주부로서 이 가정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본인들이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속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도대체 어디에 속하여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제자들인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였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서 17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도의 중요한 정체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인생만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이루고자 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왜 세상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냐면 자기가 세상에 속한 줄 알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세상에 속하여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려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처럼 거의 차이가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물질적으로 어떤 풍요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세상적인 경쟁과 다툼에서 더 우위를 점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모든 태도들은 그것이 악하냐 선하냐의 관점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똑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자신이 세상에 속하여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해줘요. 성도들이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를 세 가지를 말을 해주는데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이나 사도 바울의 일행이나 또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든 빌립보 지역에 있든 예루살렘 지역에 있든 어느 지역에 있든 교회로 모이는 모든 성도는 누구에게 속하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 사람이에요. 이 속하였다는 소속이라는 얘기는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고 첫 번째입니다.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른다가 강조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영역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학생이 학교에 머물러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주님의 공의롭고 공평한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 통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생각도 머물러 있고 마음도 머물러 있고 말하는 것도 머물러 있고 습관도 행동도 다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이게 속하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늘 학교를 안 가요. 그건 속하여 있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늘 학교에 가 있어야 될 그 시간에 학교에 가 있는 아이들이 그 학교 소속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하였던 얘기는 바울 사도가 늘 잘 쓰는 표현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소속이에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표현을 씁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그리고
보호하심 안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싸움은 잘 못했지만 제 아이들이 어디 가서 맞보면요 제가 쫓아갔어요. 학교까지 쫓아가서 그 야구 애들 제가 야구부 감독까지 불러가면서 엄청 제가 혼냈어요. 걔네들 줄 밖에 나갔어요. 하람이들. 야구부 애들이 하람이를 괴롭혀서 막 하람이가 돈 뜯기고 막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다 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린아가지고 쫓아갔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덤벨스는 제가 맞아야겠지만 내 소속이에요. 하람이는 제 아들이니까. 누구의 소속이라는 얘기는 그 울타리를 쳐준 그분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는 얘기지만 동시에 그분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얘기고 또 한 면에서는 나를 그 안에 두신 그리스도가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첫 번째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연장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이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하늘에 속한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세요. 사람은 다 땅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늘에 속하신 분이세요. 성도들은 누구냐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자신이 당해야 될 그 형벌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죽어주신, 그래서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성도가 되게 해주신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따라서 더불어서 덤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 하늘 아래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죠. 하늘에 소속이 안 돼 있으니까. 강아지들이 땅만 보고 살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찾아다녀요. 하늘을 나는 새는 하늘에 날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까지도 그들은 바라볼 수 있어요. 땅에 있는 것도 내려와 잡아먹기도 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까지도 이것들은 바라보고 자기들의 먹이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된 영역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요. 지금이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기 때문에 그 범주를 아무리 넓혀도 그 학교 안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거나 또 사회에 나가게 되면 더 넓은 영역을 보게 돼요. 더 넓은 영역에서 소속되어져서 자기가 소속된 만큼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소속된 만큼 바라보는 것이고요. 자기가 소속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이 늘 서신서에서 말했듯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늘의 것은 비교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빛에 속하여 있어요. 낮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낮에 활동하잖아요. 낮에 활동할 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 이게 다 낮에 속하여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해가 넘어가고 밤이 되면 이제 밤에 속하여 있는 그 정도밖에 못 보고 못 누려요. 그러니까 낮에 속하여 있다, 밤에 속하여 있다, 빛에 속하여 있다, 어둠에 속하여 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둠에 속하고 밤에 속하면 아주 제한된 좁은 것밖에 못 봐요. 그리고 그거밖에 못 누립니다. 그러나 빛에 속하고 낮에 속하면 훨씬 더 넓은 것을, 훨씬 더 많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빛과 어둠, 낮과 밤은 단순히 해와 달이 빛을 비치는 이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비치고 하늘이 비치기 때문에 당연히 빛에 속한 자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스도가 낮이고 하늘이 낮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도 낮에 속한 자녀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바울 사도가 어둠과 밤이라고 말한 그 악함, 그 어둠,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이라는 어둠, 또는 전혀 쓸모없거나 불필요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어둠, 자신을 해치고 남을 해치는 그 어둠, 이런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자신을 밝힐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세상을 밝히는 빛에 속한 자들이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소속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해주었어요. 첫째는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들도 하늘에 속한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빛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런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을 보면 주님께서 뭇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 주님은 그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냥 이름표 하나 달랑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성도의 소속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하늘에 속하고 빛에 속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시지 않고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했어요. 성도의 정체를 스스로 알고, 성도로서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요, 빛에 속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 또는 잊어버리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살면 그럼 어떤 삶에 빠지겠어요?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바울이 빛과 어둠이라고 말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소속이 거기 있는 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절을 보면 바울이 그 사실을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비난을 했어요. 뭐라고 비난했냐면 바울과 그를 따르는 저 무리들은 육정을 따라 처신하는 사람들이다. 육정이란 말은 육체의 정욕을 줄여서 한다. 육체의 정욕은 자기의 육체만을 위하여 하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말해요. 이게 육정이라는 두 단어로 줄여놓은 말이에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다. 이 말은 바울이 사도로서 일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도 일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합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일을 하든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비를 헌금으로 모아서 도우려고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바울이 하는 모든 일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바울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사도로서 자랑질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한 거죠. 바울은 사도 역할을 해야만 되거든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위한 사도로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로서 일을 해야 돼요. 사도의 역할을 해야만 됩니다. 사도적인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고 사도적인 권위로 교회를 세우고 사도적인 권위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왜 저렇게 사도 스스로 사도 이렇게 하고 있냐면 사도라는 권위를 자랑하면서 자기의 육체적인 이익을 육체적인 정욕을 채우려고 한다 라면서 조롱하면서 비난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들의 비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비록 육체를 입고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나는 내 육체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 나는 내 육체를 위해서 사도짓을 하고 내 육체를 위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내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못 박혀서 나는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교회를 향해 선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내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살지 않을 겁니다.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약속한 거죠. 그런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도권을 남발하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에서 돈을 착취하고 그렇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마치 그 육체가 죽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처신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가 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성도가 소속되어서 목숨을 내걸고 죽기까지 섬기며 따라야 될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체의 정욕, 육정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육체를 성도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주시고 죽임을 직접 당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까 나도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정욕이 없다 그 얘기예요. 육체가 살아있어야 육체의 욕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 육체는 이미 죽은 자와 똑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을 나는 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성도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강조죠.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조차도 시기와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책망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식대로 싸우면 경쟁하게 돼 있고요. 그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세상에 속한 그리고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의 내부력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도 육체가 살아있어서 자기의 육체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책망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가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여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욕망, 정욕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린다 그런 말이죠. 야고보 장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명분이 좋고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선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든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와 태도와 과정의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내용이 문제가 되면 내용은 서로 의논하면서 서로 토의하면서 수정하고 가장 올바른 것을 찾아가면 돼요. 지금 내용의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잘못된 내용들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그 내용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왜 제대로 다루지 못하느냐? 인간의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대로 하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서 육체를 위하여서 육체의 정욕대로 하고자 하면 드러나는 가장 뚜렷한 현상이 뭐냐면 손해를 보려고 한다. 손해보는 거 끔찍이도 싫어합니다. 이거는 물질적인 손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도 보지 않는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요만큼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의 자존심도 상하고 싶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인정받아서 누리고 있던 거 빼앗기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손해도 보려 하지 않아요.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교회 안에서 싸우는 성도들은 거의 없어요. 명분은 그리스도 때문에 싸우지만 명분은 성령 때문에 싸우고 명분은 주님의 영광 때문에 싸우지만 그러나 그것이 싸움이라는 형태로 그것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바울과 야고보 장로가 지적했듯이 육에 속하여서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인간의 방식대로 세상 살아가기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것을 대하고 다루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결국은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다투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싸워야 될 대상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하죠.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 육체를 위해서 싸우는 일은 없다고 얘기해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싸우는 일이 없으니까 사람을 상대로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와 육체가 마주치니까 싸움이 생기는데 바울은 나는 육체가 없는 사람과 같아요 하고 대하니까 부딪힐 일이 없고 싸울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모든 것을 도와주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어떤 손해도 다 감수하니까 부딪힐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저분들도 아니다. 사람을 상대로 싸운다는 얘기는 육체를 지닌 그 사람과 내가 싸우고 있다는 얘기는 나도 나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대하기 때문에 싸운다. 바울이 대신에 나는 사람을 상대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무기는 뭐 강한 주먹이나 현란한 발재주 기술이나 아니면 뭐 총이나 칼이나 대포나 미사일 이런 거 갖고 싸우겠죠. 사람들하고 싸우려면 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 무기들로 싸워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사람을 대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무기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강력한 인간적인 무기를 동원해도 사탄에게 1도 피해를 줄 수 없어요. 사탄아 받아라 하고 폭탄을 터뜨리면 사람만 죽어나지 사탄은 손에 한 번도 안 봐요. 그러니까 이 사탄과 이 어두움을 지배하는 어두운 세력의 지배자들과의 싸움은 이 악한 놈들과의 싸움은 인간의 무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더 강한 무기가 있다.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이들의 이 견고한 요새라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바울은 그 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때 사탄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풀려나서 자유를 얻어요. 아무리 대포를 쏴대도 풀려나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에게 전해주고 십자가의 사랑을 그를 향하여서 진실하게 실천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사탄과 그 악의 권세에 쌓여 있었던 사람들이 다 풀려날 수 있어요.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승리한다. 어떤 궤변이든 어떤 교만이든 그 무슨 생각이든 다 굴복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육체와 육체로 싸우면 안 돼요. 이거 굴복이 안 돼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다 굴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진실로 실천하는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는 다 모두 다 내리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무너질 수 있고 아무리 권세를 잡은 사람도 무너질 수 있고 악한 행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다 무너져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무기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만약에 육정을 따라서 싸우면 오히려 성도들이 굴복당해요. 이런 것들이에요. 육체적 정의인 이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을 벌이면 그 싸움에 껴들게 되고 결국 거기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자주 쓰는 표현으로 개싸움에 말려들어요. 개싸움이라는 표현은 가치가 없는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싸울 필요도 없는 싸움. 싸워봤자 온몸에 상처만 있고 얻을 것 없는 그 싸움에 말려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 속하고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 이렇게 이처럼 육정을 따라서 싸우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 복종하여서 굴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인간의 방식을 따라서 밖에 살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명심해야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 속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사탄과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정체를 잊지 말라는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육정을 따라 살려고 하지도 않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성도라는 거죠. 오히려 성도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사랑, 이것만을 가지고 사탄과 악한 세상의 지배자들을 향해서 싸웁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않는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속하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성도는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하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를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사랑으로 사탄과 악한 세상의 지배자들을 상대하면서 늘 승리하며 살아야 합니다.